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말씀 듣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죠. 근데 복음이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은 좀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저주, 재앙,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 알고 모든 걸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 성경 속에서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발견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제일 먼저 복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셨어요. 왜 이걸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갖고 제 가운데 마귀 속에 잡혀버린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여기는 방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이 속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사느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땅이 네피림으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홍수로 하나님이 멸망해야 될 정도로 세상이 타락해버렸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 저거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은 괜찮다. 복음 안에 있으면은 괜찮다.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라는 말이 빠졌지만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21절 22절에 보니까 산파를 시켜갖고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이면서도 완전히 말살 정책이 막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노예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피 바른 날 나왔다. 피제사.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고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해방의 삶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황폐하게 돼가지고 싸그리 없어질 것이다. 속국 포로로 잡혀간다. 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갖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의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할 거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붙잡으면은 포로에서 해방,
놓치면은 계속 포로로 살아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자, 이 지금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면은 속국으로, 포로로, 노예로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에 감사하셔야 돼. 그래, 이 땅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걸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서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느냐? 이 비밀을 아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나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은 파수를 하려면은 뭔가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예배로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대에 파수꾼으로 쓰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울 주역이다. 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사람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이다. 나는 현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2월 마지막 주에 나는 이 시대 살릴 파수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울 주인공,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선교사,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이 뭐가 안 돼 있어요. 삶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답도 못 주고 힘도 못 주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 안에서의 삶의 태도 좀 뭔가 좀 바꾸자라. 2022년 3년 전이지만은 2022년에 그 전 세계 42개 나라에 20살부터 49살 되는 사람들 건강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이 대장암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암 1위가 되었어요. 42개 나라에서 1등이 됐다니까. 그것도 20살부터 49살까지 아주 젊은 층 사람들이 뭔가 암이 많이 걸린다. 왜 그럴까 하고 추적을 해봤어요. 보니까 일단 밤에 늦게 막 음식을 먹는데요. 그것도 구운 고기. 그래가지고 막 먹으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죠. 먹는 음식 문제에 걸렸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해서 이제 그걸 치료했어요. 치료하고 퇴원해갖고 집에 가가지고 마느냐.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해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 자, 피자 먹는 거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 밤늦게 피자를 시켜서 먹었다. 그걸 어떤 교수 한 사람이 집었어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안 바뀌어지면은 결국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이거 제대로 안 되면은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뭐가 안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와요. 고장이 납니다. 특히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한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 만난 사람들 치고 대부분 물을 많이 안 드신대요. 물을 많이 안 드시니까 뭐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의 면역세포가 삥 돌아야 되는데 물을 안 무니까 그냥 면역세포가 와서 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피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끈적끈적한 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건강 팁이라면 팁인데 뭐 하시고 계신 분 계시면은 일단은 3, 2, 1 이런 방법으로 좀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3, 식전 30분. 식전 30분에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드시고 식사를 해라.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후 2시간 뒤에 물을 먹어라. 좀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3, 1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물을 먹어라. 물을 먹을 때에 너무 차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 우리 몸하고 온도가 비슷한 물, 물만 먹어도 건강이 많이 회복된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 보니까 커피는 마셔도 물은 안 먹거든요. 커피하고 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뭐가 안 되어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셔야 되느냐, 나의 기본을 제대로 좀. 그래서 오늘 루키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좀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 인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삶을 바꾸면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왜? 나이도 조금 있지, 또 자기 따라온 며느리가 있지,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속에서 나오미는 많으냐? 남을 배려하고 헌신합니다. 자, 어떻게 헌신하고 배려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나오미는 지금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보아스가 딱 이렇게 레이더에 걸렸잖아요.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한마디로 결혼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도 일단은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아스하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나오미가 룻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배려를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녀가 없다. 이거는 굉장한 수치고 가문을 잇지 못한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막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그 어떤 문화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문화입니다. 자녀가 없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문제 있어. 그렇게 꽉 집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남편 먼저 죽었지 자녀 없지 이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나오미가 뭐합니까? 그 결혼 우선순위를 딸에게 양보하자. 한마디로 배려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룻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룻을 뭐처럼 여기고 있느냐? 딸처럼.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연속곡에 보면은 며느리를 자기의 딸로 여긴다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연속곡이죠. 연속곡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사이는 사실은 아무리 가까워질래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딸을 뭐하고 있느냐. 배려해주고 오히려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딸 아닙니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은 이기심, 이기주의입니다. 이걸 완전히 버리는 거 있죠. 사실은 내 이익 찾으려면은 내가 이 룻보다도 먼저 내가 결혼해야 되겠고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행복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이기주의와 이기심을 싹 버리면서 결국은 이걸 극복하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 있죠.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만 좀 덜 가져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믿음에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뭔가 헌신하고 배려해 준다.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이고 오히려 더하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복음이 전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 안에 서 있는 우리는 뭔가 삶의 태도가 좀 뭔가 달라야 되겠다.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좀 우리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식사하는 그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 중에 예화입니다. 그 중에 저 지옥에 가서 식사 자리를 한번 보니까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을 길게 하니까 음식이 집어져도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집어가고 자기 입에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젓가락 가지고 이걸 가지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 있죠. 네 한 숟가락 먹어라. 네 한 숟가락 먹어자. 이래가지고 서로 먹여주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오늘 우리는 헌신과 배려 아울러서 이기주의를 버린다라면은 그것이 곧 천국이요. 이것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없다라면은 결국은 그것이 곧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이런 어떤 삶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좀 헌신과 배려 남을 좀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왜?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자, 그 속에 우리는 룻을 한번 보십시다. 룻은 또 어떻게 하느냐. 시어머니가 시키잖아요. 야, 오늘 저 보아스 집에 추수한다 하더라. 추수하는 그 자리에 네 오늘 단장을 하고 좀 뭔가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얼굴도 좀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그래가지고 보아스 집에 가라. 가서 저 보아스 눕는 자리 딱 봤다가 네가 거기 이불 밑에 살짝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아스를 만났기는 만났지만은 그 나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어떤 요구잖아요. 굉장히 이 룻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를 많으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왔지.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혼자 살지 그 속에 또 시어머니가 내보고 저기 가서 누우라 하지 옷 입어라 하지 한마디로 그 보아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가서 잠자리를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뭔가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자, 이 지금 안 그래도 혼자 사는 게 힘든데 다른 사람 남자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몸을 일에 허락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그 어떤 중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음으로 인하여 마느냐? 그 불합리한 요구에 순종하는 거 있죠. 나오미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이고 분명히 저 사람이 우리 가문을 책임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룻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만다 순종했다. 이방 여인에게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문화거든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 자는 자리에 이불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단 말입니까? 힘들잖아요. 하지만은 룻은 그 말이 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는 속에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룻이 어떤 삶을 사느냐, 굉장히 삶의 모범이 됐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오니까 현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숙이란 말은 사람 이름 아닙니다. 아주 단정한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지금 보아스는 룻을 만남과 동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또 동네 소문이 나잖아요. 저 사람의 행실이 어떻다,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룻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에게도 인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도 인정되어지고 심지어는 오늘 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가 그 다음 보아스가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몰라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옆 호실에 사는데 우리 동에 사는데 뭔가 어느 날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라인에 13층에 사는 자매 한 분이 그 친구분하고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면이 있던 터라 저를 이야기하고 자 알지요?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두 분이 차를 마시고 왔는데 차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라고 하고 차를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요. 볼 때마다 꽉꽉 인사하고 아이들도 야, 505 사시는 분이다. 인사해라. 그러면서 인사시키고 별것 아니잖아요. 그냥 차 한 잔 대접을 했어요. 왜? 저는 복음 전하려고. 작은 건데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가 막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굉장히 서로 편하고 그냥 굉장히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면 어느 날 복음 전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할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라? 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중요한 거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좀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룻을 보면서 룻은 현숙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죠. 뭔가 이 사람은 친척이면서 유력자이면서 그리고 자원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뭔가 지금 보아스가 굉장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룻이 이 이불 밑에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렇지요? 이제 흥겹게 추수하고 저녁에 씻고 근하하게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배불리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나중에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가 지금 이불 밑에 푹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일이야 이러면서 여자를 꽉 껴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인을 알고 있고 이 여인이 현숙한 사람인 걸 알고 있고 이 사람의 가문을 지금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여인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찾아온 룻을 룻을 일단은 기업 물을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굉장히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너의 기업 물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1순위가 아니다. 나는 2순위고 1순위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내일 물을 가지고 기업 물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기업 물으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기업 물을게 책임지겠다. 그래 일단은 지금 밤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침 되거든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갈 때 그냥 안 보냅니다. 보리 추수한 걸 6번 막 담아가지고 거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 룻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다려봐라. 아마 보아스가 뭔가 조치를 취할 거야.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4장의 내용인데 실제로 조치를 취합니다. 증인들 불러가지고 1순위 되는 사람 불러서 자, 이 지금 나오미의 집안을 당신이 기업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니까 여자 둘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잖아. 나 안 할래. 이러니까 그러면은 증인들 들었지요? 이 사람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2순위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일단은 룻을 굉장히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책무를 확실하게 감당하는 거 있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이거는 막 손해보든 이익보든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그 나오미 집안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책무를 감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참 뭔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룻에 대한 어떤 사랑,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그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오늘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고, 제일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내보고는 절하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역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부모는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산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대형 사고를 쳤어요. 한 2억이라는 이런 재물이 날아갈 정도의 큰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제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 사고를 친 아들을 그냥 수용하는 거 있죠. 그래 딱 불러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내 책임진다. 그러면서 네가 이런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어떤 손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책임지면서 문제를 해나가는 모습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릇이 그만큼 큽니다.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 있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엇길로 나가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다시는 내가 어긋난 길로 안 가야지 라고 하면서 아들이 지금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물질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태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삶의 모범이 되어져야 되겠다. 어떤 모범요? 일단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미처럼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기주의를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배려와 헌신. 우리는 절대로 이기주의는 버리겠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부모의 말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면은 늘 불신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은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대로 이 일을 하지 못하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회피하면은 결국은 이런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책임을 다하니까 거기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이 언약 안에서 엄청난 인물 다윗이 나왔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달라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사람에게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